계속하여 이제 개혁주의 그 표어 중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제 이런 주제들을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목회자이자 천재 신학자 디트리 본헤프는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서라,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윗은 선지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해석이죠. 통상 우리는 다윗은 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선지자다. 여러분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기를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었지만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다. 부활을 인용할 때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사용하여 시편 2편에 보면 내 아들이라 또 내가 왕을 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 전가하고 있고 또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부활을 전가할 때 역시 이제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점은 그래서 똑같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다윗은 우리가 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40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런 이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대심에 대해서 메시아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블레셋 나라에 늘 괴롭힘을 당하고 늘 사사시대의 먹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힘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웃에 괴롭히던 암몬, 모함, 블레셋, 아람 나라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기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을 예표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백전백승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실패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붙드실 때 아무도 그의 손에서 그의 성도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예, 이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선지자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선지자인가? 그래서 이제 다윗은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예, 다윗의 생애는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에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또 역대상에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다윗의 영감을 받은 기록이 기록이 된 것이 이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예, 시편에 약 한 50편, 60편에 되어 있지만 그런 이제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이제 기록하고, 특별히 이제 메시아 예수도 장차 오실 예수에 관한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위급한 때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봇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인데 다윗도 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제 내용은 왕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일컬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벌써 물줄기가 두 개의 물줄기로 갈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이렇게 갈려집니다. 예, 크게는 이제 가인의 후손, 또 예서의 후손, 예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 족속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예서의 후손 아말렉 족속들이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몇 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메시아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을 들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해 보면 세상 나라가, 세상의 분함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관원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대적한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세상 나라의 권세 세력에 의해서, 그 배후에 물론 이제 사단 마귀가 있지만, 그리하여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그래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흰말을 타시고 오셔서 세상 나라 열방 민족을 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그래서 나의 왕이고 또 아들로 비유하죠. 내가 이제 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왕이 한 지역의 한 나라의 왕에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방 민족이
찬양하고 열방 민족의 경배를 받아야 그런 분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예,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철장을 부대를 깨뜨리 질그릇같이 부서지라.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멸망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멸망하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없다. 영원한 세상 나라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예,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가 전도하고 있고, 예, 그 예수님의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원하며 영생의 나라다. 다니엘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편 20편에 나타나는 나의 왕, 또 내 아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입맞추라 보면 아주 그냥 한번 슬쩍 입 맞추는 게 아니고 강하게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강조 능동의 의미로 입 맞추라 이렇게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 맞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이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험한 빛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갖게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거꾸로 지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오직 예수의 복음을 열방 민족에게 전하는 사도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주로 고백하니, 사도 바울이 참으로 주를 고백하니, 신약 서신도 13권을 기록을 하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이런 이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오진이가 오늘 와야 되는데 또 이제 이런 핑계로 예배당에 오지 못했습니다. 오진이는 이제 와서 이제 함께 예배는 함께 했지만은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배를 함께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예, 다윗의 특징은 늘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의 삶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순종하나, 이런 이제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예, 다윗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생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에 또 한 인물을 거절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큰 위대한 일을 했는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기적을 많이 나타낸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래서 왜 이제 믿음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높이느냐? 첫째는 이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고 위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이런 또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어떤 그것을 자랑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어디로 가든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늘 이제 그가 거주하는 곳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생애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귀하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생애 왕으로, 하나님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세계에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은 이제 그래서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짧지만은 이제 성경에 밝히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주께서 내용을 소울은 이제 히브리어 그대로 썼는데 음부인데, 음부는 뭐냐? 모든 죽은 자가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죽은 자의 처소, 죽은 자가 머무는 곳, 소울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주의 거룩한 자가 여기서 이제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을 이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생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소의 부활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6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선지자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2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 십자가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22절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절의 내용과 이제 연결된다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죠. 22장 7절 보니까 22장 6절 7절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거지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러면서 조롱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고난받는 내용. 그래서 22장 12절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래서 그를 결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지르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14절 22장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았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도 왔으며.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셔서 그런 내용.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그런 뼈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 때 로마 군민이 창으로 찔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장 18절에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역시 이제 예수 십자가에 매달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속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2편은 이렇게 생생하게 십자가 예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는 모습을 잘 기록하는 이사야서 53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이와 같이 메시아 예수로의 고난받는 그 내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오셨으되 예수님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완전 무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그 제사 제물로 드릴 때 항상 흠이 없고 온전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실 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사람들의 죄, 여러분의 죄, 저희의 죄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69편 역시 예수님께서 권한받는 내용입니다. 예, 시편 69편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 요한복음 2장 17절 관련 구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왔는데 성전이 장사 매매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고 거룩하고 장사 소굴로 만들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상을 엎어버리고 돈보따리 던져버리고 아주 대단히 화나는 장면이 유일하게 기록된 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인용하는 내용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신본주의로 있는 예수님이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책망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부패한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이 정말 깨끗한지 아니면 더럽고 냄새나고 예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한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대로 살아가고도 무던히 살아가는 아주 이스라엘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앞에 그들은 그래서 회색칠한 무덤과 같이 겉보기는 예쁘고 화려한데 속을 들여다보니 더럽고 냄새 무덤에 뚜껑을 연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마음은 깨끗한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 또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런 성전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예수께서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역시 이제 이와 유사하고 또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얼마나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덧지되게 하소서. 세상의 이 삶은 예수가 없는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밥상, 그들이 좋아하는 평안, 그것이 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수가 없는 평안, 예수가 없는 밥상은 다 의미가 없고 마침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7색깔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이 무지개의 히브리어는 이제 단어는 케세트라는 단어, 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어원으로 더 들어가면 히브리어 동사 컷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 케세트라는 단어가 왔다는 것입니다. 컷이는 뭐냐? 덫이 되다, 올무가 되다, 그런 이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메시아 예수와 관련된 이 내용에 보니까 그 22절에 올무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하시고, 요 내용이 덫과 올무. 그래서 메시아 예수가 덫과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십자가가 덫과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된다.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그렇게 다 있네요. 그래서 시편 69편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110편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을 이제 시편 110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속에서 대제사장 되심을 밝히 보여주는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멜레크와 체데크의 합성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멜레크는 왕이요, 체데크는 의요. 그래서 의의 왕,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설명해줘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문하였더라.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이제 밝히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시편 110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는 모든 원수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세상 나라 예수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예수님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등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는 이렇게 예수 앞에 통말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예수께서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다는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또 모습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 목자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음을 이기고 소를 넘고 지옥을 넘고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 인생의 큰 은혜고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시고,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 창세기에 나타나는 야곱이 돌베개 메고 들판에서 잠을 잤을 때 그 환상 꿈에 나타나서 이제 땅의 산을 가지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라. 그 사닥다리는 이제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예수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닥다리는 메시아를 예표한다,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장 완전한 길로, 천국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